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3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애가 예레미야의 그 무겁고 슬픔, 그 잿더미 위에서 탄식하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달려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거대한 은혜와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의 그 바다를 우리의 가슴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에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밑바탕을 갈아엎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준비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그 무게와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하다고 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의 잿더미 위에 던져졌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그런 궁핍이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병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것은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치명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내 삶이 사망으로 막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서운 그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구나.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는 그런 영적인 고립감은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환난의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왜곡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관일 뿐이다. 네가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보실 뿐이지 너를 도우시지 않는다. 너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그런 영적인 오해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성도는 더 이상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억지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질식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 그래서 찬양조차도 메말라 버리는 가장 무서운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불타는 예루살렘의 잿더미 위에서 바로 그 영적인 고립감과 공포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위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얄팍한 오해와 그리고 두려움들을 산산이 조각내는 하나님의 그 진짜 성품, 그분의 끝없는 긍휼과 숨겨진 본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고난 뒤에 숨어 계시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 영혼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셨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아멘.
이 짧고도 단호한 이 한 구절,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짧은 문장의 이 선포가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든든한 밧줄이고 닻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가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1절에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자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곁에 두지 않거나 잠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잠시 멀리한다라는 가벼운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 악취가 나는 오물을 내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집에 고이 모셔놓고 이렇게 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 악취를 어떻게든 없애버리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 우리가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 오물을 멀리 내다 버리듯이 철저하게 밀어내고 혐오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이 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섭고 끔찍한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오물 같은 그 죄악들,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를 오물 취급하셔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오물처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아픈 그 실패를 겪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겪게 될 때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자나흐의 공포일 것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위선적인 인간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직도 욕설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 것 같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분은 우리가 당하는 징계와 환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매섭게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를 오물처럼 영원히 내다버리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이 선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 상황을 마주할 때에 환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지옥 불구덩이에 넣기 위한 것이 아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분 또한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근심하게 하시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야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근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깎이는 그 고통과 슬픔을 준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다라는 것보다 좀 더 무거운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꺾이지 않는 그 고집, 끈질긴 그 죄악의 습관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 뼈가 깎이는 것과 같은 그 야가의 고통을 우리 인생에 직접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에 주어지는 섭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이 그 무거운 사실에서 선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 진리가 질식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살려내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뼈를 깎는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통의 장막 너머에는 그분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뼈가 깎도록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어떻습니까? 자녀를 말을 안 듣는다라고 혼낼 때 그 아이를 증오하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혼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모습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에, 요새 부모님들은 체벌을 조금 안 하시는 편이지만 예전에는 체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많이 맞아봐서 잘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혼날 상황이라서 맞게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냥 증오하는 마음과 망해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혼내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고난을 주시지만 그 이면에는 긍휼과 찢어지는 그 마음 아픔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풍부한 인자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헤세드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도망을 쳐도 끝까지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기어이 살려내고야마는 그런 끈질기고도 맹렬한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라함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그 자궁을 뜻하는 그 레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탯줄로 생명을 연결하여서 자기 몸속에서 피와 영양분을 나누고 품어주었던, 키웠던 내 자식이 지금 눈앞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뜬 눈으로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 그 애끓는 불쌍히 여김, 내가 대신 죽어주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그 처절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라함,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탐욕이라는 그 끔찍한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그 날카로운 수술칼을 대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내 평생의 자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야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하려는 차가운 심판관의 정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파먹고 있는 그 썩은 우상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영적인 수술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마취를 해서 그렇지 수술하는 그 과정이, 살을 찢고 무언가를 도려내고 그 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까? 수술 이후에도 그것이 아물 때까지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 수술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수술칼을 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차가운 그냥 이성적인 의사의 마음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어머니의 마음, 그 라함의 긍휼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식이 곁길로 갈 때에 종아리에 매를 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맞는 그 아이의 종아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아프게 마음은 찢어지면서도 아이를 훈육해 나갑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옥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아빠의 마음, 그 아빠가 독하게 마음 먹고 때린다면은 남몰래 소리 죽여 피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긍휼을 가진 부모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 바벨론의 잔인한 그 칼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드시면서 징계하셨을 때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잔인하게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원망의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불타는 성전과 그리고 줄에 끌려가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고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쥐어 뜯으시면서 라함의 긍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재판관의 그 차가운 망치 소리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이 예루살렘의 잿더미 위에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긍휼의 원리를 영적인 눈으로 깊이 깨달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아멘.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두꺼운 그 고난의 포장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할 때 이 본심이라는 단어는 밀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그의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즉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생하게 하고 잿더미에 던지시는 것은 그분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눈물로 회초리를 대는 것이 어떻게 부모의 심장에서 나오는 희열, 그 기쁨이고 본심이겠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의 썩은 그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일시적인 그 수술 현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 너머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짜 마음, 그 펄펄 끓는 본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살을 깎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이 헛된 죄악에서 건져내고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고 참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 인생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도 나를 징계하시는 그 매 너머에, 매 아픔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이라는 이 차가운 현상 뒤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 애끓는 마음, 라함의 긍휼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뼈아픈 고난이 나를 향한 저주나 심판이 아니었구나. 나를 세상의 그 썩어질 욕망에서 끊어내시고 오직 생명이신 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너머에 있구나라고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불평의 입술을 닫게 될 때,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긍휼의 품으로 파고드는 성도는 어떠한 맹렬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도 결코 메마르지 않는 위로와 평안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긍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 그분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좋을 텐데 이 기도가 며칠이 지나도 혹은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본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본심을 영원토록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징표가 하나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온 우주 역사상 모든 것을 다 둘러보아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가장 애끓는 긍휼이 가장 찬란하게 처절하게 찢기며 온 세상에 드러난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바라봐야 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인간적인 논리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그저 차갑게 지켜보시는 무자비한 그냥 심판자이시다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를 쓰레기처럼 그냥 잔아하시면서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라면은 굳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냄새나는 그 죄악된 세상에 비천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악한 행위대로 영원히 지옥불에 그냥 들어가도록 놔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고 아무런 항변할 거리도 없는 철저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가장 빠르고 쉽게 만족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죄인을 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기어이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가장 끔찍히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리시는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잔하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영원히 떠나보내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온 땅이 진동하던 그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그 마지막 절규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지독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오래된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생과 우리가 짊어지고 끌고 가야 할 그 죄와 사망의 끔찍한 그 근심을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며 대신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 이가 꺾여야 하는 그 저주의 상황에서, 저주의 조약돌에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대신 그것을 씹어 삼키셨고, 내 영혼이 덮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무섭고도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덮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근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저주와 고생을 하나님의 죄 없는 독생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언약적 그런 대속의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온갖 끔찍한 저주를 덮어 쓰신 이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는 그 현실의 고통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해서, 내 간절한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분명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관을 대하듯이 삿대질하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지독하고도 영광스러운 긍휼을 영원토록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얄팍한 그런 생각과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려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맹렬한 그 본심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현실이 잿더미 같아서, 내 이가 이 조약돌을 씹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그 입술을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그 썩어질 우상을 쫓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칼을 대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징계일 뿐입니다. 그 근심의 장막 너머에는 자식을 향한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버지의 라함, 그 긍휼이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 현수막에도 있듯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나의 얄팍한 그 현실의 아픔이나 나의 억울함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한숨 쉬는 그런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잿더미 같은 현실의 그 아픔, 질병의 고통, 깨어진 관계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통해서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찢기고 철저히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고 그냥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사랑의 긍휼의 보혈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잿더미 위에서 나를 홀로 잊혀져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구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